이러면 설렁한 아재 개그를 들으면 어디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왕에게 안녕이라고 잘 가라고 인사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이킹. 역시 웃지 않으시는. 그러면 아몬드가 죽으면 뭐라고 하시나요? 다이아몬드. 예, 역시 웃지 않으시군요. 네. 예, 이것을 가지고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의 심리를 검사를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웃어준답니다. 그렇다고 억지 웃지 마시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감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상 잘 웃질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그런 아재 개그를 했으면 그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웃어줬겠죠. 그런데 멀쩡하게 생긴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회진하기 위해서 진찰을 회진하기 위해서 돌잖아요. 그러면 우유팩을 들고 막 던진대요. 어떤 사람은 죽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 협박도 하고 난리가 아니라 침도 뱉고 난리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가 하나도 안 난대요.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이해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아닌 거죠. 정신병자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어야겠다 이러고 멀쩡하게 우유를 던졌던 사람이 안 던지면 이상하네? 치료가 되었나? 라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참 공감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며 이런 길을 인도하실까라는 이해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화가 납니까? 왜 답답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과 거룩함을 향할 수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왕의 목숨을 건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생명을 한 번 살려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도 큰 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살린다는 것은 이 인간 이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두 번이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돈 1억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1억이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내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1억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기쳐서 참 다 날려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또 1억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빌려주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고만.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한 번 살려준 사람을 다시 살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려주며 잘 되게 해준다? 인간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딱 리미트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요 발을 넘으면, 이 한 번을 더 넘으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판, 지금 3세판. 그죠? 3세판. 성경은 7번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격에 한계가 있어요. 살아온 환경에 그 감정을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쫓기고 도망다니는 처지에서 원수인 사울을 다시 만났을 때, 나를 죽이려고 위해 찾아온 그 원수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의 일행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25장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종들과 노예들과 그 지역 성읍 사람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아졌어요. 군대만 해도 600명이고 특공대만 해도 600명이고 함께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예전에는 2,000명 가까이 됐다면 이제는 3,00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각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참 보호하시면 좋은데 2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장 1절 말씀 시작.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참 고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제가 집사람이라고 됐지만 집이라고 됐지 않습니까? 이 집 지역의 사람들은 왜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왕이었다면 괜찮아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했을 겁니다. 다윗이 여기 도망와서 숨어 있는 것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 칼을 내준 그 제사장들의 말을 변명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윗 죽였다는 것으로 다 쳐 죽이라고 했어요. 몰살 당했습니다. 몰살. 그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도망왔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문이 전국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왕이 저렇게 잔인하게 광기가 생겼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관심법을 보는 궁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만큼 왕이 광기에 막 빠져서 너 다윗 편이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동네에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자기 동네에 있으면 목초지를 사용하게 되고 동물도 사용하게 되고 먹을 물도 사용하게 되면 너희들이 봐주고 너희들이 숨겨졌기 때문에 이런 목숨을 건졌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수를 치자. 다윗이 아무리 블레셋을 지켜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주고 지켜준다 해도 내가 살아야지. 우리 지역이 살아야지. 그래서 지역 대표들이 왕을 찾아가서 다윗 저기 있습니다 라고 고발한 겁니다.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2절에 보면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집 지역까지 가서 3,000명 특공대를 특별히 모집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가 얼마나 대담하고 용기가 있었던지 자요. 그래 내일은 다윗 때려잡자 하며 다 잡니다. 왕도 자고 다 잡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보고 혹시나 무슨 일일까 싶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몰래 들어가서 잠입해서 성공하여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다윗은 반역하여 도망자로 됐기 때문에 또 가족이 늘었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죽여야죠. 이제는 3,000명이 넘는 자기 지역 사람들을 거의 도시와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3,000명이면 한 도시를 이루는 수입니다. 국가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죽여야죠. 한번 봐줬으니까.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여기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한 번 봐준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한 번 살려주는 일도, 용변을 보다가 옷을 자르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동물 중에 들어와서 만나게 하는 것도, 살려준 것도 기적인데, 아니 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깨지도 않아요. 창과 물병을 뽑아서 가져오는데도, 머리 곁에 있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적진에 있는데요. 다윗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아비새가 말합니다. 전쟁의 베테랑의 아비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이 기회에 죽이소서. 당신이 죽이지 못하겠거든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더러운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제 입장에서는 그래, 한 번 살려줬는데 이렇게 배신했으면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니까 나한테 심판하라고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하고 심판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제가 만약에 부하였다면,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부하였다면 이렇게 충원했을 겁니다. 왕이여, 다윗이여, 이제 왕이 되소서. 이제 사람들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됐습니다. 저 특공대가 3,000명이 있으니까 왕만 죽이면 저 특공대를 우리의 부하로 만들 수 있다. 고대 전쟁에서는 여러분, 대장만 죽이면 다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의 편이 되는 겁니다. 아니, 특공대가 왔는데, 용병들이 왔는데, 이런 왕은 죽었고 다윗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그리고 아비새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항복하는 거죠. 그러면 졸지에 3,000명의 군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겠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부하였다 해도 사울 왕은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왕이 지금 풀어주면 또 죽일 것이 분명하다. 변함이 없다. 차라리, 그리고 왕이 온전하게 당신을 용서한다 해도, 이해한다 해도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다. 권력을 탐욕하고 권력을 탐닉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가면 다 죽이게 된다. 차라리 여기에서 다 없애는 게 낫다. 차라리 점령하는 게 낫다. 왕을 죽이는 게 낫다. 그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은 아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왕을 살려줘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전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어요. 다윗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잘 없어요. 아비새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울왕을 첫 번째 용서해 주면서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즉 죄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려주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다라고 내 마음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죄야 라고 하면서 내 양심이 소리치며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듣는 음성이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전해줍니다. 그것을 설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놓아준 이유가 뭐냐면 내 손으로 치지 않아도 그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수명이 DNA로 정해져서 그래서 그것이 깎여서 죽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 죽습니까? 뭐 교통사고나 뭐 사고나 재난은 다 피해갑니까 여러분? 그런 보험 든 적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과 재난과 재앙은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시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바락바락하며 세상을 살아가도 내일 그 생명을 거두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수많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잖아요. 숨이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너무 잘 쉬어지고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과 수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어디에서 죽는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시키시든지 또는 전장에서 망하든지. 근데 저 같으면 전장에서 죽든지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다윗은 전장에서 망하든지 하고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참 여유가 많죠.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앞에 그 심하게 욕을 하면서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장에서 망하든지. 여러분 망한다는 말은 주저앉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 갈 길을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인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은 악인의 길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도 아무리 돌이켜도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의롭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주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들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자리에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분들이 간혹 보이시는데요.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울 왕의 진영에 잠을 부어주신 거죠. 다윗에 대한 편안함 때문에 자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우시니까 너무 졸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숨 자고 우리 다윗 잡으러 가자 하면 왕이고 뭐 국방부 장관이고 뭐 일개 보처고 뭐 쫄병이고 간에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장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장에 나가면 보초병이 있지 불침번이 있지 다 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이 추격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을 재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즘은 뭐 수면제로 뭐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화학적 요법으로 뭐 생화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 하고 다 그물이 안수함으로 다 자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 왕 옆에까지 사울 왕 머리 옆에 있는 물병과 창을 뽑아서 올 수 있도록 아무도 깨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땅 조국 고국을 버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되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여기에서 적진에 있는 아브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셨다. 너희가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너희가 죽을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셨다. 너희가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너희가 치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선포하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너희는 잘못이다, 너희는 악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하고 끝없는 전쟁으로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이 죽을 때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 어떤 민족이, 어떤 지역민이 나타나는데요.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민입니다. 그들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 족속을 완전히 지역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들을 건져서 구원합니다. 아무리 미친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죽이는 악한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길랏 야베스는 블레셋 때문에 전쟁에서 죽은 사울의 시체를 건져내기 위해, 시체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시체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전장에 갑니다. 블레셋 지역 가요. 그래서 건져내 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을 사랑하고 애국했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3,000명의 병사들은 다 내가 가졌지만 길앗 야베스의 끊임없는 전투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배반하며 그의 적이 됐을 겁니다. 사울 왕이 적이 아니라 이제는 길앗 야베스 지역과 그 지역과 관련된 각 지역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까지 전체가 배신했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또 믿지 못합니까? 요나단. 그렇게 내 아버지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제발 손대지 말라라고 한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다윗의 손으로 요나단의 심장을 찔러야 되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에게 부어줬던 악한 영을 다윗에게 옮기시겠죠. 그 왕이 못 되는 겁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지만 이것을 포기한 것은,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전혀 못했지만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도움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지금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그들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큰 결단과 또한 큰 죄악을 발견하며 회개시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배신이요, 우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죄를 범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범죄하면 또 다른 어떤 죄, 이거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다른 신을 섬긴 이방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저버린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는, 다른 신을 섬긴 죄는 내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당신이 사신, 다른 신을 섬긴 것이다. 죽은 신들을 섬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23절과 24절에 보면 어떤 복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2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셔서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예로 24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순종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어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의 대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가장 교만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을 붙잡고 눈을 붙잡고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며 받을까 말까인데 당신에게 왜 보여주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기도예요. 부스러기 은혜로 달라라고 주님 앞에 개라고 욕먹으면서 그 은혜를 사모했던 수르보니 여인의 겸손함은 담지 못할 망정,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돌아오지는 못할 망정, 내게 이거 주시면 내가 주님 믿겠다고. 그건 가장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면,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여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를 살려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에 상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세워주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 때문에 나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20절과 25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또다시 회개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25절 보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며, 내가 여기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27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이해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나를 또 공격하러 올 것이며 그의 부추긴 악한 영의 지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이 나라, 나의 사랑하는 조국, 나의 사랑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나 때문에 더 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나라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 결단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주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나라를 떠날 때 비참했겠습니까? 적진으로 갈 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가족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 인생의 어마어마한 고난의 물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래서 해바라기와 같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그렇지만 모든 식물 중에 다른 식물들은 다 뿌리가 해를 향하여, 물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빛을 향하여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뿌리도 때로는 어떤 빛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바라기는 독특한 것이 뭐냐면 그 꽃이 빛이 없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해만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해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아닙니까? 해바라기.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울 땐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실 때는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 은혜를 나누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10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어떻게 계신다고요? 살아 계신다고요. 살아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10절과 16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하며 강조합니다. 즉, 나는 지금 이렇게 망한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절대 내 마음의 양심에 그리낌되는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가 잠깐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는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가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보는지, 또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거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악한 자의 말을 우리가 또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사탄의 말 같습니다. 8절과 19절에 보면 두 가지 사탄의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8절은 아비새의 말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곡해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사울왕을 부추기는 사악한 아브넬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잡은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말 듣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잡는 순간 나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절대 여러분 잡으면 안 되는 손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만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말고 세상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자기가 칼을 뽑아서 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몇 개의 칼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2개의 금을 준비해요. 2개의 칼을 준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네가 이 칼을 뽑아서 네가 베면 그 금으로 망한다. 이처럼 나머지 칼도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머지 참는 이 칼은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할 때 내가 권력이 있다고 칼을 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2개의 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쌍칼에 춤을 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칼춤을 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칼집을 꽂아라요. 내 금을 칼집에 꽂아라는 겁니다. 주님도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못이 예수님을 지탱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려오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참고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견디고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